네,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하늘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기쁨과 은사들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16번입니다.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장담하시며 내가 부르면 내 간수가 나쁠까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들에게 확증하나 이겨나가는 함께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평안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을 그를 위하여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24장 찬송합니다.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산을 걷고 오샤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주영의 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가을은 다른 해와 달리 변화가 심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금방 겨울이 올 것 같다가 여름 같은 낮더위를 보여주고 가을에 맞지 않는 많은 비도 뿌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해놓으신 계절의 변화를 봅니다. 계절이 지나가면서 주변의 풍경도 바뀌고 우리 주변에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는 자연을 보고 있으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각각 자신의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린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학교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저희의 예배 때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은 성도들은 몸의 세약으로 힘들어하고 중년의 성도들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한 들어갈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항상 능력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세월이 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을 알지 못하여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물질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힘있게 할 수 있는가를 염려하고 계획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영적 능력 있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의 신앙을 살피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분주함과 번잡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또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 우리가 제자 만드는 제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데이터 연구소와 기아대책에서 최근에 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란 책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률이 코로나 이전 대비에 57.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2.6%가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집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말은 이 떠다닌다, 붕 떠있다라는 뜻인데요. 플로팅 크리스천 그러면 붕 떠있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죠. 자유로운
신앙생활, 교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수주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동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시간도 자유롭고 복장도 자유롭고 태도도 자유롭고 헌금에도 자유롭고 얼마나 자유를 느끼는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시청하기에 다양한 정보도 얻고 만족을 더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 아주 편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죠. 음식도 여러분 밀키트 시대잖아요. 밀키트 어르신들 아세요? 밀키트라는 거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재료를 사다가 썰어서 장에 담아서 음식을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요만한 종이 상자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봉지를 뜯어서 그저 데워 먹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주 쉽게 모든 것을 다 요리해 놨기 때문에 또 맛도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냥 문 앞에 이 아침에 배달하는 회사들이 생겨서 뭐 브랜드는 여러분 알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한 컬이나 쿠팡이나 여러 회사에서 딱 문 열자마자 앞에 시장 볼 것들이 쫙 그 상자에 냉동 보관 잘 되어 있죠. 또 그 박스를 싹 수거해 가서 깨끗하지요. 뭐 시장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거지 요즘에 누가 하나요? 다 기계가 합니다. 요즘엔 사람 안 시키죠. 기계가 하죠. 음식물 분쇄기 탁 넣어버리면 찌꺼기도 하나도 안 남죠. 뭐 할 게 없어요. 밥 다 돼 있지요. 예? 그냥 데치기만 하면 밥 척 나오는 시대가 됐지요. 반찬도 척 나오지요. 설거지 척 해주지요. 쓰레기 착 쳐주지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팬데믹이 가져온 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비대면 거리 두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아주 특이하게 카페는 문전성시를 이뤘답니다. 왜냐하면 거리 제한에서 제외돼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신조가 생겼는데 교회에는 안 가도 카페는 간다. 어느 날 주일날. 거기서 성도들과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가 42.6%가 줄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데 기도회를 참석할까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더더구나 전도와 선교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와는 다르지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이 공공장소에 모여야 된다는 것이 이 팬데믹 시대에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주 교회의 모임, 예배와 기도와 선교를 망치게 한 원인 중에 하나죠. 자, 거리두기, 비대면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회가 열리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철야 기도하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철야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기도회를 시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더욱 보장된 거리두기 시대에 이건 역시 참여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보다 편리하면서도 50%나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줄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졌다는 뜻이고요. 기도가 줄었다 또는 사라졌다는 뜻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지낼만 하다는 뜻이지요. 점차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과 시간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인생의 위기들과 수없이 변하는 우리들의 불안한 감정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기도 없이도 평안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와 상관없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삶의 스타일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외쳤던 우리들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선택의 문제라든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냥 그저 그렇지라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는데 그 경각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뭐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정말 엄청난 경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어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뻔히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무서운 거죠. 나는 경건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니 깜짝 놀라. 내가 그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인가? 사무엘 선지자의 말, 그의 언어 표현을 직접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쉰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또는 끝내다, 포기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하면 기도를 끝내는 거,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 그만뒀으니까 기도를 포기한다.
기도를 중지한다. 이런 전부 똑같은 의미가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끝났으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말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는 이 뜻을 잘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이미지화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려면 어떤 그 표적을 떠올리고 그 표적이나 표준에서 이게 벗어나다 또는 왜곡되다 또는 빗맞추다 아니면 미치지 못하다 힘이 부족해서 표적까지 가지 못하고 밑에서 떨어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일 잘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는 뭘까요? 궁술이죠, 궁술. 양궁, 표적판, 표지편이 있고 거기다 이렇게 화살을 당겨서 쏘는데 어떤 화살이 관역에 10점, 정중앙이 10점이지 않습니까? 정중앙에 딱 맞았을 때에 박수를 치고 참 잘했다 그러는 거지만 정중앙에 못 맞추고 제일 가장자리 1점짜리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아예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비껴나간다든가 아니면 너무 세게 쏘는 바람에 더 멀리 표적 위에 간다든가 아니면 힘이 떨려가지고 부족해서 쏘긴 쐈는데 관역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툭 떨어진다든가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양궁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죠? 0점 처리와 함께 실격입니다. 실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삶의 원동력에 대한 영적 공수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쌀을 쏜다. 기도한다. 같은 의미지. 그런데 화살을 쏘지 않으면 화살 쏘기를 중단하면 화살을 쏘되 표적지대로 날아가지 않으면 이것을 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뜻과 목적에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 넘어가는 것, 자기가 아예 도달하지 못해서 힘이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면 궁수 자체가 아예 화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다 영적으로 자격 상실, 0점 처리.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말로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어. 표적에 맞춰서 주님의 목적에 맞춰서 정 가운데 맞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맞춰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 아닐 때 0점 처리가 되면 정중앙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예 빗나가 버렸다. 이것을 네가 빗나갔구나, 죄를 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네가 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가를 오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기도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 바르게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순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그것은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니라 책망을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바로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 엄청난 열정과 과분할 정도로 힘이 다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곧 나오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싸우라고 했어요.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전쟁을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여의치 않게 되자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예 무시하고 어기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그냥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그러나 예배의 인도, 제사의 인도는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하도록 한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어긴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여 급하다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이 제사를 보고 사무엘은 사울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뜻이 어리석구나, 바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넌 좀 모자란 아이구나. 바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사울, 넌 말이야 영적 이해가 완전히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는구나. 여러분이 영적 바보, 이 영적 바보에게 내린 심판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이것이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맞는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바보입니다. 바보이기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도 그 후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불순종은 지난 바보짓보다 더 큰 바보짓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무시하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으로 말입니다.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겠지, 사무엘이 나를 칭찬하겠지 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요즘 말로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유명한 책망이 곧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개념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그건 불순종이며 죄입니다. 바로 듣는 것 없이는 바른 순종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듣지 못하여 바른 순종을 못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문자 그대로 듣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듣는 기도. 기도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에 대한 둘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하나님의 원함과 뜻을 바르게 안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권능을 부어주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하신 일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기도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데 말이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싫어할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감사하게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이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네. 사울 왕가는 대조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칭찬을 받은 이유가 이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한 이유였지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이 단순한 패턴이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일생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과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지시한 전술대로 전쟁하고 행했습니다. 백전백승이었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승리하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삶의 철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였던 다윗도요, 큰 실수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어느 날, 어떤 평민들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다윗왕은 정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와 같이 하질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도했을지는 몰라도 아마 정력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저 여자를 가질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욕에 눈먼 바보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정욕에 눈먼 바보 다윗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어리석어도 이렇게 이런 적이 없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져요. 자기도 깜짝 놀라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지? 자기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단 한 번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나요? 그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지요. 바로 이 다윗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1975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요.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기억들 하시죠? 예, 우리 젊은이들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예, 바보들의 행진. 1975년 유신체제에 이 시대에 역행하는 바보들 얘기입니다. 풍자적 이야기였지만 당시 젊은이들과 대중의 마음에 큰 공감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15만 관람객이라니까 지금 아마 1,500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의 행진 혼자만이 아니라 많았다는 거예요, 바보들이. 그런데 영적으로도 바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이지만 영적 바보들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연대감을 가지고 행진을 하고 있다면 정말 영적 바보들의 행진이죠. 그들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갈지 모르겠습니다. 너 요즘 기도 안 하니? 나도 안 하는데 같이 하지 말자. 너 기도 요즘 안 하니? 나도 안 하는데 같이 하지 말자. 굉장히 무서운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자, 이런 것이 그냥 상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젊을 때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해서 능력봉이라는 곳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금식 후에 그 기도의 자리가 그리워서 마음먹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기도의 자리의 흔적이 싹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봉우리 정상에는 거대한 통신탑이 대신 세워져 있었고 정부에서 사방에 접근할 수 없게 철조망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팻말을 당해서 누구든 여기 침입하거나 접근하거나 여기서 기도라는 것으로 고성방가를 할 때는 고발하겠다 경고장을 붙여놨어요. 기도자들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기도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외압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해, 국가적 방해, 그리고 이것은 비자발적인 방해뿐인데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핑계가 좋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상황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팬데믹에는 기도 쉬어도 된다. 이 기간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허용한다.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기도 방해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구실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곧 대면 시대가 오기 때문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력한 기도자들이 이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속히 성전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날이 오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왔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었던 영적 바보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도리어 어떤 강력한 군주 앞에서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한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사울 왕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영적 바보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고 기도하는 다윗이 되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제2의 사무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아멘. 주께서 어떻게 살리실지 그것도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서 교회마다 금요일에 빨간불이 켜지고 기도의 함성이 터져나가는 그런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지.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주님의 뜻대로 바로 구하고 바른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여 바른 음성 듣고 바르게 순종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 다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을 붙여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각자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날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기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방방곡곡에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음의 행위오니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음성 듣고 바르게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민족이 살 길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살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주시고 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을 이루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면 주를 의지하면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도 응답하니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며
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그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거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고요. 주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또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고 아름다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손길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크고 따뜻한 날개로 성도들을 품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모든 근심은 사라질 것이며 주 날개 아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정력과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은사들로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과 학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그대로 세상의 머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성길이 가까울수록 영안이 열려 천국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 후손들을 위한 기도와 민족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무릎 세울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 어르신들과 온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선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첫 예배, 첫 예물을 드린 우리 어린 손길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가운데 말세에 하나님의 큰 종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큰 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탑10에 들어가는 재력가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큰 정치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예능인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 바쳐 헌신하였으니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팬데믹 시대가 끝나가며 곧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완전히 바꿔질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이 성전이 좁아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어 새 성전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한 주간도 우리 교인들을 다스려 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며 한국 교회를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바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시고 루프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예, 찬양하고 축도를 안 했어요. 축도 안 하셨다고. 우리가 헌금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처럼 착각을 해버려서 요즘에 자주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364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만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의 선악산에서 언덕을 세워지대사 주 예수 지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위에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학습하시겠습니다.